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1절,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건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 변개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변개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물건을 파는데 아주 좋지 못한 동기로 물건을 파는, 예를 들어서 과일 장수 같은 경우에 맨 위에는 상품을 놓고요, 제일 바닥에는 반쯤 상처가 난 그런 상품들을 숨겨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변개입니다. corrupted 됐다. 성경의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성경 변개가 시작됐어요. 그 성경에 대한 공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은 시작됐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삭제하고 첨가하고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진리가 더 이상 진리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호해 주셔서, 보존해 주셔서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셨죠.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하는 성경적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집중과 몰입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냥 뚜렷한 의식 없이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집중하지 않고 들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역으로는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녀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워크맨이거든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하나님께서 다 구비시켜 놓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Christ consciousness, 인식을 해요. 인식을.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통해서 거듭난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인데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아는 기능이에요. 혼은 자신을 아는 기능이고 몸은 세상을 아는 기능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듭난 영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지식과 지혜, 그것은 혼적인 기능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특이하게 혼적인 기능을 초월해서 영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직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intuition. 이것은 경험으로만 알아요. 경험으로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100번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거듭나야만 아는 것이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험이 되어질 경우에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공부, 그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죠.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이 디모데후서 2장 그 전절에는 이제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그릇은 성경에서 그릇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나타나죠. 나무, 사람을 나무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 쓰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위성은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그것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모두가 다 전문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외모고시에 합격을 해야 되죠. 연수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현장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기초훈련 과정 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주특기가 주어질 텐데 그 병기를 마음껏 다루어야 돼요. 근데 마음껏 다루는 것은 일반 병사도 다 다룰 수 있고요. 자신이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오른손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왼손으로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훌륭한 군사, good soldier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또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농부의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또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어떻게 작물이 심겨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인지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은 공부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당면과제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젊은이들이 잘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주로 이렇게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중독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몇 명은 교회까지 왔었죠. 그러나 아주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을 그렇게 왔지만은요, 자기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에
이 포르노가 연상이 돼서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망성이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망가졌는 것인가? 그거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젊은 시절, 나이별로도 젊은 시절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바로 그 즉시로부터 지금까지 대충 살아왔다 하더라도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거든요. 다른 시대는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기간의 삶은 모른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각하게 신중하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염원은 하나님의 실신한 일꾼으로 잘 구비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건데, 특히 젊은 날, 젊은 시절, 믿음으로 말하면 초신자 시절, 그때에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적합한 시기가 있는데, 삶의 인생에는 모든 시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전도서에서 구체적인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고요, 말씀을 공부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쓰임받을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쓰임받고자 하는 좋은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을 거부하지 않으면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행위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값없는 선물이죠.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은 감사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제일 먼저 묻게 돼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은 예수님이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돼요.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바로 구원해 주신 주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동시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생활이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삶이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PR하고, 선전하고, 나를 실현시키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삶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게으르게 산 거예요. 세상 기준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 10걸음 갈 때 내가 3걸음밖에 못 갔다 그러면 뒤처지는 거예요. 루저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재편성됩니다. 모든 것을 다 헤쳐가고요, 다시 재편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엇까지 재편성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삶의 동기와 목적까지 재편성되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대에서 내가 비키는 거예요. 내가 조수석으로 옮겨 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운전대에 앉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장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신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바로 그 새로운 그 피조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고자 하는 좋은 열망은 구원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선한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들인데, 하나님의 일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이 시대가 어렵다고 할수록 무슨 환율이 1,400원, 1,5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고 하는데, 무슨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정부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업이고 반응할 뭐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인데, 그럼 꼴만 보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때일 것 같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 주변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느냐가 그것이 직접적으로 종속적으로 영향만 받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웠겠죠, 그게. 사람들은 각각의 그 전문가들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때는 이제 없었던 것이죠.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영역을 받아들이는데 그 선을 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경제가 좋다고 해서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스도인을 먹여 살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셨고, 그러한 인간 정부를 하나님께서 운영해 오셨던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의 초점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거기에는 근거 있는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렵고요. 젊은이들이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젊은이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했던 시절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10대에 나라를 잃고 만국의 한을 품고 이국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그 사람이죠. 다니엘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욕심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젊은이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선발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쓸 수 없으니까 전문적인 훈련에 돌입을 합니다. 왕립학교겠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필요한 과목들, 교과들을 연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빌론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흥된 바빌론 제국을 위해서 그 청년들을 쓰게 할 목적입니다. 오늘날 그 느부갓네살은 죽지 않았어요.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 그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의 통제를 받아서 세상의 젊은이들을 발굴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특별한 청년들을 발굴하는데요, 특히 교회 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을 발굴을 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교육을 시키고 잘 훈련을 시켜서 자신을 위해 충성할 일꾼으로
끌어모기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다니엘의 결심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무엇을 결심을 하죠?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으로 봤을 때 음식이 제일 먼저 걸렸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걸리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벨론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좋은 출발을 한 것이죠. 인생의 목표를 바벨론에 두었다고 한다면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는 결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어서든지 간에 지금 자기는 무명이에요. 지금 학생 수준이죠. 그 신분에 있든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밑에 치리자의 위치에 있든지 상황과 여건은 가리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지도 않고 거기에서 교만 떨지도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 거죠.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그 결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든지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죠. 찾으시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참된 경배자예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무리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 하더라도 일단 거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니까. 무슨 명절을 지키겠어요? 뭐를 지키겠어요? 성전이 있어야 뭐 거기서 제사를 드리든지 하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거기에서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유대인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이 모이는. 그래서 뭐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남자인 성인 몇 명이 모이면 회당을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들은 전통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들었는데 그것이 탈무드의 역사예요. 그 탈무드의 분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나 바빌론계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되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과 무관한 날이 거의 없어요. 다니엘의 생애가.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었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심을 세운 다니엘이 평생 동안 멈추지 않은 훈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공부한다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무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재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훨씬 뒤에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그 성도들의 열정이 있고 불과 같은 그런 그 삶을 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무슨 교재가 있겠어요? 성경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읽으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경청하고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여건과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에레미야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에레미야 성경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인 다니엘의 70주를 예언하게 합니다. 다니엘 9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 역사 전체의 파노라마를 그려서 이방인의 때를 예언하게 해요. 다니엘의 예언은 가장 넓죠. 가장 넓다고 이방인의 때 전체를 다 예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뭐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한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는 것이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이 방식을 다 회교도들이 다 베껴갔어요. 베껴갔다고요. 때 정해놓고 어디 향해서 절한다고요? 그 사람들? 메카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베낀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 우리의 열망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하나님께서는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하나만 보세요. 열정이 있으면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밥 존 시니어가 왜 처음에는 잘 출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받았는데 그 좋은 사역자들이 망가지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사역자를 망치게 하는 것은 출세 제일주의다. 커리어리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이 수가 많아졌어요.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거 견디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 한 이상이 없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에 이제는 쓰임받는데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유명인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명인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인사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자기가 통제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험한 것은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요긴한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주어진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은 여러분의 복된 시간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통제하지 못하는 돈, 그것은 여러분을 저주할 거예요. 그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찌를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건강 잃어버리면 죄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너무나 건강하니까 온갖 이상한 것들 다 휘집어 놓고 그렇게 다 다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살았던 많은 선교사들, 그 세상 잡지에 오르내린 사람들 아니에요. 아도니람 저드슨, 그러니까 저는 제일 그렇게 자주 그렇게 떠올리는 그 선교사인데,
버마로 돌아가서 6년인지 8년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회심자가 없어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은 막 자기가 더 흥에 겨워가지고서 막 더 하고, 사람이 없으면은 막 기죽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하고, 그거 사람의 일이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내가 일찍 죽죠. 아주 신실한 아내였어요. 너무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이국 땅에 묻어야만 됐습니다. 재혼을 했죠. 또 그 재혼한 아내도 그 신실하게 그 사역을 잘 도왔습니다. 또 이국 땅에 묻어야 됐어요. 어린아이들 다 풍토병으로 죽어야 됐죠. 어렵게 미국에서 집회를 하나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어를 잊어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모국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있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아무 열매도 없고 막 이렇게 위축되고 그렇게 되는데, 겨우 시간을 어떻게 내가지고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좀 힘을 얻을까 해서, 재충전할까 해서. 그래서 돌아왔더니 재충전 얻기는커녕 자기들끼리 히히낙낙거린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표현이에요. 자기들끼리 히히낙낙거리더라고요. 거기서 역설적으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본토에서 지원받기를 바랄 것인데 이제는 없어요. 홀 단신으로 따라서 내지 선교회가 그때에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드람 저승도 다시 버마로 가는 도중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 상태에서 배에서 죽죠. 어떡하죠? 배에서 죽었는데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묘가 없다고요. 아드람 저승은. 그런데 그것이 특이한 경우에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쓰임받고자 하는 것인가? 그 열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모습,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천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에요. 나도 저런 기회를 한번 얻어봤으면, 나도 나의 참된 주인을 섬겨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만이라도 주어져 봤으면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쓰임받기에 적합한 좋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몽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인지 그 관건은 훈련에 있습니다. 시도에 있어요. 아무리 원대한 꿈을 품었다 하더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또 노리는 거죠. 계속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젊음의 정욕을 우선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배워야 될 것, 돈 사용법입니다. 젊은 날에 배워야 될 것, 시간과 몸 사용법이에요. 어떻게 나는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가능하다면 20대부터 자신의 체력 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이에요. 그것은 많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값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젊은 시절부터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시간에 대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현명한 것입니다. 시간을 redeem, 구속하라 그래요. 사서 얻으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관념이에요.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은요, 그 내가 계획하지 않고 그것을 그릇으로 떠서 모아놓지 않으면 그냥 아무리 모래가 많다 하더라도요, 해운대에 손으로 모래 집어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술술술술 다 빠져나간다.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요. 태평양 바다에 아무리 물이 많다 하더라도 준비된 그릇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특히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삶의 그 패턴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주 그 젊은 시절에 이 포르노에 관련되다든지 이런 그 갖가지 여러 가지 그 중독에 관련돼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 아이고 젊은 사람인데, 젊은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계속 정신과 치료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것인데, 그 누나가 하소연을 한다. 그 자매로서 나한테 하기 힘든 얘기를 해요. 동생이 계속 자위를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말하기. 안 낫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잘못 걸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괜히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파로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계속 우울증 약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를 하지 않고, 터치를 하지 않고. 답이 없어요. 성적 본능을 마귀는 건드리고요. 그 관능적인 악을 범하게 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가요. 그 성경은 수없이 경고를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한 말이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인도해 주셨겠어요? 그런데 포르노가 계속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강단에 올라갔을 때.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한테는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태로 한다면. 미국에서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 청년들인데요. 그 중독에 빠진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입니다. 우울증 치료 경력이 없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기능성 MRI가 있다고 합니다. Function MRI. 그러니까 두 그룹을 놓고 그거를 0.5초 단위로 해서 그 사진을 계속 바꿔가는 것이죠. 새 그림도 나오고 시냇물 그림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일주일에 3시간에서 6시간 포르노를 본 사람의 뇌에 그 그림이 지나가면은요 급격한 속도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이는 것이냐?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색깔이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뇌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비정상적인 삶 가운데 노출됐을 때, 거기는 행동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무슨 다른 물질, 약물 포함해서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이 있죠. 거기에 노출됐을 때 설마 내 뇌가 이 정도까지 비정상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연구한 그런 그 실험이에요.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처럼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의 양심 기관, 내가 확 저지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두엽에 이 소속되는 미상핵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두 부류로 나오는데, 하나의 회백질이라고 있거든요. 그 볼륨, 그 사이즈가 확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미상핵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고 꼭 용 같은 모양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세포가 죽어버렸다고 말이죠. 어느 정도 죽어버린 것이냐? 순간이지만은 50%가 죽었다고 그래요. 중독자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인데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포르노를 본 거예요. 일주일에.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기능은 사람의 의욕을 관장하고 있고 열정을 관장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포르노에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 도파민이
억지로 끌어모아가지고 다 써가지고 정작 써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의욕이 없어요. 다른 일에는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의 행태는 다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최근에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마약 중독에 됐던 그 연예인이 있죠. 그 사람은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봐요. 나름대로 본인 일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게 그 중독이 돼버렸는데, 보통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에 그 결과 나오는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약물로 풀거나 다른 부분으로 푸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멘트를 했는데, 본인은 얼마나 많이 발버둥 쳤겠는가. 심히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헤어나오려고 심히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 뇌의 기능에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뇌에 있어요. 뇌에 있다고, 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무엇이에요? 결국은 말하면 뇌 관리 잘 하라. 뇌의 기능을 순기능으로 잘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뇌의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뭐 파충류의 뇌, 영장류의 뇌, 뭐 그렇게까지 말하려는지 모른다. 파충류의 뇌는 양심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뇌보다 훨씬 더 악해져 있어요. 왜 그렇죠? 아담의 본성이 거기에 첨가되어 있어요. 파충류는요, 아담의 본성이 거기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이만큼 심각하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 기억력 쇠퇴할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판단 능력 계속 약화될 것이고요. 결정 못해요. 계속 우유부단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젊은이들, 다른 사람 이 성적인 범죄에는 나이가 제한이 없지만은 특히 이 정욕에 관련돼서 성적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젊은 시절, 청년 시절 여기에서부터 마약 대하듯이 해야 돼요. 마약 대하듯이. 여러분은 결코 마약에 대해서는 시도조차 안 하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두렵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마약뿐이냐?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져 버리면 사실 이 마귀에게 점유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언급될 때 의지를 빼앗겼다 그 말이거든요. 의지를 빼앗긴 것이 마귀에게 점유당한 것입니다. 나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의지가 발동되어지는 것이 전전두엽이에요. 그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한 번 중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겨우 가질 때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본인에 대해서 이제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것을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100%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답은 뭐죠? 불가능해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요. 언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휴거될 때, 부활될 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릴 때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매일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육신의 죄들의 몸,
거기에 희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러면 살아요. 예? 그 사실을 우선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염원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중독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엔 특별히 이제 그 성과 관련돼서 그렇게 되지만 너무나 다양하죠. 중독의 제일 첫 번째 그 접근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면 너무 쉽게 중독이 돼 버려요. 요즘은 중독만 붙이면 다 말이 형성되어지는 그 부분이잖아요. 얼마나 쉽게 접근이 용이합니까? 인터넷이라든지 그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 죄를 쉽게 만나서 내가 만약 거기에 끌려 들어가 버렸다. 뇌가 손상이 돼 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22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가능성 유일하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뇌가, 청소년들의 뇌가 이미 이 여러 가지 그 약물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에 됐다. 그러면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서 너무 몸이 피폐해지고 망가졌다. 그러면 전문 의사의 치료를 받고 그 클럽이 있다고 그랬죠. AA 클럽.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기도 나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런 시험과 유혹과 충동이 올 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느냐?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 중독에 빠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물리적인 상황이 회복이 되어지고 화학적인 상황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인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기에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것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부지런히 노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그렇게 들어야 되고 즐거운 모임들 거기에 많이 가줘야 돼요. 무슨 가족 모임이라든지 교회 모임들, 우리 청년들 모임 특히 그 좋죠. 그 11월 달에 무슨 또 캠핑 간다고 그러는데 마음 같아서는 따라가고 싶더만. 좋아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것은요, 마음의 빈 공간이요, 정상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못할 때 그런데 손을 대는 거예요. 호기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서 공간은 반드시 채워져야만 돼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혼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이지요. 겨우 고쳐놨어요. 알코올 중독을 겨우 고쳐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분간은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나온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빠진 것이 도박 중독이에요. 교차 중독이라고 합니다. 교차 중독. 그 세계에서 하는 말이 한 번 중독되면은요, 그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그 중독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해결책은 무엇이냐? 중독은 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포기하라 그 말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중독은 중독으로 치료해야 된다. 중독은 중독으로 치유해야 된대요. 지금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죠? 다 뽑아냈습니다. 지금 빈 공간이에요. 깨끗한 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품들로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잘 채워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고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어요. 문자적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중독과는 관계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혹 중독에 빠진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배우세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살려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심정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화평을, 사랑을, 믿음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간단하게 2구절만 봤습니다. 우리 형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채워야 될 것 채우고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적용해서 그렇게 내어드릴 기도예요. 기도의 수준을 좀 높입니다. 기도의 깊이를 좀 더 깊게 합니다. 어떤 기도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계속 사용해 주십시오.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 쓰임받다가 자신의 몸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계기로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탁월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 투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좋은 가문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부자 어디 있어요? 열정만 있으면 돼요. 열정이 있는 사람. 네,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열정을 토대로 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현실적으로 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못된 습관이 저를 괴롭히고 있고 그것이 하다못해 이제는 인격 자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내 자신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하시되 단번에 기도는 안 돼요. 단번에 기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목표를 설정했어요.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6장 10절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내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가서 잃어버렸던 것들, 낭비되었던 것들, 파괴되었던 것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간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있죠? 자녀들 포함해서 조카라든지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 가르쳐 주세요. 그건 뇌가 망가지는 것이다. 뇌가 망가지는 거, 담배 피워가지고 폐가 망가지는 거, 이거는 거기에 보면은 그 세 발의 피예요. 술 마셔가지고 간이 망가지는 거, 이건 세 발의 피예요. 그거는 뇌가 망가진다. 뇌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짐승의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악하고 죄를 짓고도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수한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